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 아버지 오므리의 정치력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페니키아 왕이었던 시돈 왕 에빠알과 손을 잡고 정략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지중해에 있는 모든 무역권들을 가져오게 되면서 무역 수지가 흑자가로 전환이 되어지게 되고, 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되어서 우리 북동쪽에 있는 아람 왕국,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왕국이었는데 그 왕국을 견제하고 굉장히 부강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지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지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사정은 훨씬 이전보다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고대 왕국에서는 왕권 강화는 백성들의 고통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기도 하고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 시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고 왕권은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왕실에는 수많은 금, 은, 보화들이 넘쳐났지만 백성들의 삶은 이율배반적으로 놀랍게도 더 힘들어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합 왕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이 어떻게 분배가 되었냐면 지파별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그 지파에 맞게 분배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배되었던 땅조차도 이 아합 시대에 들어와서는 다 빼앗기고 맙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의 치맛자락에 끌려다니면서 백성들의 땅을 국가 소유의 땅, 아니 국가가 아니라 자신의 왕의 소유의 땅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땅을 가진 백성들은 소작농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나봇은 너무나 좋은 포도원을 조상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포도원을 보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차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야, 이거 나한테 싼값에 팔아라. 아무리 왕이시지만 이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런 땅입니다. 이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금은부화를 많이 줘도 이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가,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고 그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통치를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사회적 부조리를 일삼았습니다. 결국은 왕은 부자가 되었는데 백성은 가난하게 되고, 왕에게 굴복하지 않은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없애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왕들이 막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선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다 잡아내는 겁니다. 다 잡아내고 족치고 더 이상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집어넣고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이세벨과 아합 왕이 전부 다 사로잡아가지고 다 숙청시켰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것이 바로 아합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등장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기나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 왕의 오만과 독선, 악한 행위를 일삼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시키고 또 대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보내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너무나 짧은 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엘리야에 대해서 한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다. 엘리야다. 이거밖에 없어요. 보통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혹은 사무엘이라든가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출생에 대해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다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왕국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의 왕국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저 광야로 들어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삼손은 누구에게서 태어나가지고 마누아라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참 그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다윗은 어떻고 사무엘은 어떻고 세례 요한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런 기술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 같은 경우에 보면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단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정도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모세보다 못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환상 중에 두 사람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의논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의 대명사냐면 모세 율법, 구약의 율법에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 있어서 서로 필적할 만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세와 달리 혹은 다른 위대한 사람들과 달리 그의 등장에 대해서 초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단지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 정도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지만, 자, 그러면 이 길르앗이란 어떤 곳인가? 길르앗은 요단 동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이 예루살렘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땅입니다. 요단 동편 땅은 아주 산지가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산지가 많은 대신에 또 뭐가 있냐면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목초지가 또 풍성하기도 했습니다. 물이 또 많이 오고 비도 또 많이 내리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편 땅보다는 동편 땅이 훨씬 더 목초지가 많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양들도 많이 길렀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과 미디안 사람들이 그 땅을 놓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리야가 살았던 또 하나의 땅, 그 땅이 어디냐면 디셉입니다. 디셉. 엘리야가 성장해가지고 이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살긴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출신은 어디냐면 디셉입니다. 근데 길르앗이란 곳은 성경 곳곳에서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디셉이란 그런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 딱 한 군데만 등장합니다. 여기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셉은 어떤 곳입니까? 두메산골 중에서 두메산골, 깡촌 중에서 깡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디셉이라고 얘기하면 거기가 어디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 지도를 찾아보게 되면 디셉 찾아보면은요, 디셉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는 물음표가 딱 찍혀 있습니다. 여긴지 저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길르앗은 명확하게 지명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디셉은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금방이겠지 정도로 추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행원리. 잘 모르시죠? 제 고향이 행원리입니다. 제가 제주도 출신이란 말을 하면 제주도 다 압니다. 한국에서 제주도 모르는 사람은 간첩입니다. 심지어는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 제주도는 다 압니다. 근데 행원리 출신이다라고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길르앗이라고 얘기하면 다 압니다. 디셉이라 그러면 어디야? 거기가 어디야?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 정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우리나라, 이 시대 속에서도 행원리 하면 몰라요. 제주도는 아는데. 근데 그 옛날 이스라엘, 거기서 길르앗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문나 있는데 디셉은요, 알 턱이 없습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곳이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시골 깡촌 중에서 완전 깡촌, 벽촌 중에서 벽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술을 많이 하고 있지만 왜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별로 기술도 없이 별로 쓰지도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가고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대로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말 알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쓰일 만한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외모를 좋아하고 스펙을 좋아하고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을 더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쯤 되면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디셉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죠. 소망.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부모님도 혹은 우리의 집도 여러 가지 보게 되면 내 학벌도 재산도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아무렇게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십니다. 그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뿐 아니라 세상이 지금 굉장히 어두워지고 문제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사용하실 수 있었을까? 저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라는 그런 이름은 엘이란 단어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리는 나의, 야는 여호와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오늘날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 성경 이름을 가진 자녀들이 있잖아요. 다니엘, 요셉, 사무엘, 다윗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을 많이 짓습니다. 저의 딸만 보더라도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온유한 성품 닮으라고 해서 온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하은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람이 이런 이름을 짓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있죠.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 혹은 성은이, 성령의 은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좋습니다. 이런 이름을 짓는 건 너무 좋습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당시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알과 아세라가 국가의 종교로 자리 잡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금기어로 사용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말 잘못하게 되면 삼천교육대 이런 데 보내져 가지고 지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한다든가 어려운 일 당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못 쓰게 되면, 잘못하면 그런 데 끌려가 가지고 죽도록 맞고 고통당하다가 병신되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아합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부모가 오므리 혹은 아합 시대 혹은 그 이전의 시대라 할지라도 수많은 그런 종교적인 핍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 깡촌 디셉까지 숨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딱 태어나자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엘리야다, 너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되길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네가 쓰임받길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축복하면서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엘리야의 등장은요,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골 깡촌으로 보내셔서 더 이상 악한 왕권이 그를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엘리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독해지고 점점 나날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해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 세상을 변화시킬 인물, 그 세상을 깨울 인물 엘리야를 그곳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어떻게 될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치, 안보 이런 거 다 빼놓고라도 이것은 언제라도 있었던 일들이었으니까
그러다가도 좀 좋아지기도 하고 또 나빠졌다가 또 좋아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끝에 가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간통법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생각 속에서 어떤 그 성윤리가 굉장히 해이해져 있습니다. 갈수록 이게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그런 시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그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엘리야가 등장하여서 외쳤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아합 왕을 위한 선포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한번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는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줘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엘리야의 이 신앙 고백, 나의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바로 이 신앙 고백이 훨씬 더 강력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신앙 고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밖에 안 되네, 아직도 멀었네, 예수님께 그런 소리 정도밖에 안 들을 겁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한테 얘기해야 너희들 알아듣겠느냐, 이 정도까지 얘기밖에 못 들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건 칼을 목에 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말을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목숨이 굉장히 부지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정도 배짱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배짱.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도 포기할 수 있고 건강도 포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자존심, 그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것이 성도들이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은요, 교회당에서 이렇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설교자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으로 응답하면서 아멘이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나 혼자 있을 때 혹은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세상에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고 그들 속에서 나 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를 손가락질을 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핍박하고 있을 그때에도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사실은 큰 딜레마입니다. 머리를 믿는 것 같은데 생활 속에는 그 믿음이 잘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냐면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주일에 와서 예수님이 믿는 것 같은데 생활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죄 가운데 반복하면서 살아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죄를 반복하면서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새벽기도 가서 은혜 받고 집으로 가서 갈 때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횡단보도로 수석수석 넘어갑니다. 교회에서는 집사이고 권사이고 목사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잡사이고 꽝사이고 먹사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은 선민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겠나?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나? 이런 마음들은 조금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수많은 위협 속에서 엘리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합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그 졸기들한테 잘못 걸렸다가는 내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지. 그래서 저들이 만들어 놓은 바알 신당에 가서 넙죽절하고 제사 지내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탐욕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려느냐. 열왕기상 18장에 가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눈동자를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기웃기웃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계속해서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내 중심만큼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그런 자들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저와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또 우리 부평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엘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나라 같이 이 강수량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좀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한 6개월 정도 몇 개월 정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죽는다 산다 이런 말들을 막 하죠. 우리나라 같이 강수량이 풍부한 나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힘든데 그렇게 비가 잘 오지 않는 더운 지방 그 이스라엘에서 6개월이 아니라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우리나라는 사계절로 이루어졌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스라엘에는 2계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기는 비가 많이 올 때, 건기는 비가 안 올 때. 보통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이건 태양력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때를 건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은 건기죠. 건기.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9월 중순부터 해서 3월 중순까지를 우기라고 합니다. 건기 때에는, 우기 때는 그래도 비가 좀 많이 옵니다. 하지만 우기 때 보게 되면 워낙 이 땅 자체가 이스라엘 땅은 아주 메마른 땅이고 비가 와도 밑에서 비가 쭉쭉 빠져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석회암이 형성되어 있고 또 모래, 또 광야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물이 고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이 다 고이지만 잘 고이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건기 때가 있는데 건기 때는 비는 오지 않는데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슬이 내려옵니다. 이슬. 그래서 이슬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비도 전혀 내리지 않는다. 3년 동안.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3년 6개월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3년 6개월 뭐 그게 그겁니다. 어쨌든 내 말이 없으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선포를 했을까요? 이것은 당시의 종교적 배경에 있습니다. 바알은, 그러니까 아합 왕이 섬기고 있었던 그 바알, 또 저들이 살아있다고 믿었던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바알 신앙, 이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 농경신입니다. 하늘의 신이었고 비를 내리는 신이었고 불을 내리는 신이었습니다. 불과 비를 마음껏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은요, 바알은 가짜고 바알은 죽은 신이고 바알은 진짜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전포고입니다. 용기가 수반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고 구약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등등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그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가장 최고로 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담대함이, 그런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용기. 여러분, 이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지 못하잖아요. 오늘날 정말 그러지 못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용기가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혹시나 어떻게 될 것인지, 혹시나 더 핍박할까, 혹시나 더 문제가 생길까.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있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것처럼 마치 주인 행사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캘리포니아 학부모님에게서 전해온 충격 제보라는 영상입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한국인 주부입니다. 최근에 그분은 이 분당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 정모 목사님이 했던 그런 발언뿐 아니라 페북에 올린 중2 여학생의 성교육 선생과 다툰 일을 보면서 한국이 지금 캘리포니아처럼 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바마 8년과 민주당 주지사로 있었던 그 캘리포니아가 지금은 이미 동성애 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5월부터 통과되고 9월에 시행되는 공교육에서 유치부 아이들부터 젠더 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 교육은 뭐냐면 오늘은 여자가 되고 내일은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교육입니다. 조금 리얼한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11살 때 국왕 학문 성교를 배우고 12살 때 부모 동의 없이 낙태를 학교에서도 해주고 성전환도 부모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복지국가. 여러분 그게 무슨 복지국가죠? 저학년 교과서에서 동성애자가 영웅으로 묘사되고 아동 성범죄자의 이름이 학교 교과서에 참고할 만한 역사 인물로 묘사되기도 하는 온갖 동성애 책들이 공공도서관에 전시되고 축제로 둔갑되어진 그 사실, 가슴은 통탄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한국에도 일어나는 것 같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안타까워한 것은 캘리포니아 한인교회의 성도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잘못된 선교육을 받고 동성애 교육을 받고 나온 그 아이들에게 결코 영향받지 않겠지? 영향받으면 안 돼.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동성애 교육을 받은 그런 자들에게 영향받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행동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른정 나만 그냥 행복하면 되고 나만 현재 잘 살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그런 기도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한국교회, 말하지 않는 그 한인교회. 교회란 수많은 그 대형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은 너무나 적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어떻게 되겠지?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세상은 어떻게 될지언정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기도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줘야 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라고 하면서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용기가 없다고 하면, 혹은 그런 말을 한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말을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이거는 매우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세워져서 성장한 지 벌써 120년 넘어갔습니다. 130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어른으로 성장하여서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의 단 위에 딱 서가지고 선포하고 자기가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사리면서 말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이 한국교회.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성도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잘못된 것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양심에 벗어난 껄끄러운 일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뭡니까? 선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동성애 딱 치게 되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한 번 들어가 가지고 동의합니다, 한 번만 클릭해도요, 이것은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한 번만 클릭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사람들이 귀찮아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참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동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합니다. 저들이 또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정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돈 10,000원이라도 보내주면 그것이 동참하는 겁니다. 같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용기 있는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교회당에서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고 살아계시다고 선포하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